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리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공정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이 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겨내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을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과 자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예배 드릴 때가 왔다 하셨는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혹은 여러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일상이 멈추는 듯하고 다중 예배도 전도도 모임도 쉽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력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시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며칠 새 전국의 여러 교회를 통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표되어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주의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않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듯 조심스럽게 잘 헤쳐나가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1000번째 성경 통독의 기치로 전교인 성경 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이야기를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대미문의 시대에 교회와 교인을 지키고 이끌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오며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평화와 또한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재확산으로 우리 교회는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서 9월 5일 토요일까지 집합 예배를 중단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9월 6일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주일 오전 11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는 교회 홈페이지와 CB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매일 게시되는 하늘 양식을 활용해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1000번째 성경 통독에 힘써 주시고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안내해 드린 온라인 계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속회에서는 노약자와 환우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속회 보고 사항은 문자나 전화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가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 참석, 타 지역 방문을 당분간 자제해 주시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개인 위생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사랑 오석 고 이규영 권사님의 장례가 지난주 있었습니다. 유가족들 또한 전화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려진 손길들, 그들의 마음, 그들의 기도의 제목, 때로 그들의 눈물과 아픔 기억하시고 저들을 다시 세우시사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나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 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세상 사는 거의 길 끝 없는 그 심히 앞길을 막으라. 이 세상 사는 거의 길 끝 없는 그 심히 앞길을 막으라.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 2주째가 되었지요. 여러분의 건강과 신앙적인 삶이 혹시라도 느슨해지거나 상할까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저도 잘 있고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교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잘들 계십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원주도 확진자가 104명이 넘어서고 대한민국 모든 곳에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번 주에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된다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돼서 막대한 피해가 나올 수 있다고 염려하면서 국민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방역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방역에 힘쓰고 힘을 모아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곧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3단계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3단계가 되면 필수적인 활동이나 인원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멈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2단계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3배의 충격을 받는다고 하니 그 피해는 우리가 감당하기가 아마 어렵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나 방역 지침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시고 또 믿음의 자리도 잘 지켜내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뎌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이 국난을 이겨낼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사회는 서로 믿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고 코로나에 걸리면 마치 큰 폐악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증오와 혐오감을 갖게 해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코로나에 걸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이제 어디서나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소위 깜깜이 감염도 이제 20%에서 30%에 육박한다고 하니 이제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조심한다고 해서 안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같은 아파트에서, 식당에서, 미장원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걸릴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고, 나 또한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누군가를 감염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저나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도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마치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으로 격려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혹시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너무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하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교우 간에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도울 수 있다면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황폐해지고 증오와 혐오가 넘쳐가는 이 세상을 더불어 사는 기쁨이 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는 정부에서 예배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언론에서는 매일매일 교회발 감염 뉴스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의 확산의 주범이 교회가 그 중심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이 생기게 되지요.
심지어 어느 식당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당분간 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글이 써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참담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 주간 리포트 넘버스 제61호에 코로나 시대의 일반 국민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 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불교와 천주교인들에 대해서는 온화함, 절제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한 반면에 우리 개신교인들에 대한 생각은 거리를 두고 싶은 집단, 이중적인 집단, 사기꾼 같은 그런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져서 교회의 이미지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속상하고 여러분도 아마 많이 속상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 심지어 사기꾼 같은 집단으로 표현되고 있는 현실이 정말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결과는 먼저 우리 자신이 겸허하게 교회의 책임이고 저와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변화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철저한 변화의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짓밟히는 버려진 소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더 던져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정말 교회가 모든 것을 뒤집어 써야 하는 것인가? 왜 정부와 언론은 왜 이렇게 교회를 함부로 대할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방역하고 애쓰는 현장에는 와보지 않고 왜 함부로 말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몹시 불편한 것은 교회를 대하는 그들의 무례함입니다. 미리 의논하고 미리 협조를 요청하면 얼마든지 될 터인데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마치 겁박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무례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교회의 일탈 행위로 한국 교회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든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저 하나만의 느낌이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속상합니다. 교인 중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다 교회에서 감염된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교인들이 어디서나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가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역학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지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교회에서 감염이 되었다면 그때 교회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잠언 20장 10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공정해야지요. 공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을 대하고 평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고 그 결과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의 현실을 보면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지 않은 공정하지 않은 저울추로 우리를 대하는 느낌에 분노가 생기는 것이지요. 방역뿐만이겠습니까? 정치, 경제, 모든 것, 도덕성, 모든 영역을 재는 저울추와 대박의 무게는 대박의 크기는 누구에게나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기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재는 기준은 다 똑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공정한 저울추를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비판하는 것과 똑같이 나도 비판을 받고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명문장입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상식에 통하지 않는 사회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회는 곧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정하지 못함은 공감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것에는 저항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이지요.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두 목사님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글은 부산의 샘터교회 안중덕이란 목사님이 쓰신 글을 대통령이 공유했다고 해서 유명해진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 첫째,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이 시선에 머물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두 번째,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셋째,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가까이 이르게 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집합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심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누어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대통령이 공유하고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안 목사님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첫째, 사소한 것도 살피시는 대통령의 세심한 성품에 놀랐고 둘째는 무명의 목사의 소박한 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누군가가 대통령에게 알려드렸겠지요. 그리고 그 글이 마음에 들어서 공유하셨겠지요. 저는 안 목사님의 글을 100%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러면서 나는 또 다른 목사님의 글도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저울추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후배이며 감리교 목사님인 정학진 목사가 정석윤 총리에게 올린 글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필요한 부분만 줄여서 읽겠습니다. 정석윤 총리께 드립니다. 일동감리교회를 담임하는 정학진 목사입니다. 불철주야 민생 안정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총리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위기의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국난뿐 아니라 세난을 극복한 요셉처럼
이 엄중하고도 절체절명의 시기에 지혜를 발휘하셔서 난국을 극복하는 구심체가 되어 주시기를 빕니다. 8월 20일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배당 예배를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철저한 개인 방역과 거리 두기를 한 채 1시간가량 예배드리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두 번째, 관공서는 하루 종일 붙어 앉아 업무를 보고 민원인을 대면하면서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에 위험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인구 밀집 지역인 지하철이나 공원, 버스, 비말이 난무하는 식당보다 훨씬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는 방역 당국의 요청이 아니고도 스스로 철저하게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왔습니다. 최근 경찰서나 교도소에도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전국 경찰서나 교도소를 폐쇄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동일한 잣대를 들여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총리께서 지난 8월 19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고위험 시설들의 운영 중단과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강화된 방역 대책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말 어렵게 내린 결정이고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였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을 때 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오직 어려우면 그랬겠나.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조치는 비단 교회만 겨냥한 것이 아니고 2단계 격상으로 인해 19개의 고위험군 모두에 대해 영업정지를 발동한 점과 이번 조치로 인해 생업에 피해를 보신 분들을 생각하면 저도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미어지는 심정이라고, 저를 탓해 조금이라도 마음이 달래지신다면 몇백 번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씀했을 때 저는 그것을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생각과 확신이 틀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300명 채 안 되는 시골 작은 교회도 여러 의견이 있고 하나 되기가 힘든데 5천만이나 되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 데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하면 총리의 노곤함과 수고로움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총리님, 제가 지금껏 들어왔던 수많은 이야기와 사건들 속에서 이해하기 힘든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들을 가짜 뉴스라는 프레임으로 매도해버리기에는 너무 석연치 않습니다. 따라서 한간에 떠도는 몇 개의 말들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코로나를 정치에 이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성상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검사를 해야만이 진위가 가려집니다. 이번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증상이 없는 소위 무증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껏 6개월간 약 160만 건을 검사해서 15,500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하루 1만 건 가량을 검진하면 약 100명 가량 안쪽이라고 1%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8.15 집회를 전후해서 2만 건에서 심지어 3만 건 가량의 대량의 검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의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방역 당국을 통해서 하루에 몇 명씩 확진되었는가 보다 하루에 몇 명을 검진했고 그 결과 몇 명이 확진되었는지를 밝혀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럴 때 의혹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의 재확산은 교회 탓이 아니라 정부의 방역 실패 때문이 아닐까요? 8.15 집회가 광화문에 있던 날 바로 옆에 보신각에 민노총 집회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도 수만 명의 노조원들, 경찰 추사는 2,000명이지만 그들이 모여서 시위했는데
방역당국은 민노총의 집회는 위험도가 낮아 검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한 집회가 한쪽은 위험도가 절대적이니 검진을 받아야 하고 안 받으면 처벌한다는 입장이고, 또 다른 집회는 위험도가 낮다니, 그러니 정부가 편향적이고 힘 있는 세력에게 한없이 비굴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날에 있었던 의사들의 총파업, 그 전에 계속된 전공의의 시위도 동일합니다. 그곳에도 3만 명의 엄청난 숫자가 모여서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벌였는데 왜 그들에게는 8.15 집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 정부가 편파적이고 코로나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월 초 우한 바이러스가 한국에 상륙해서 퍼져나갈 때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인들은 중국인 입국을 차단해야 된다고 강력히 외쳤지만 정부는 듣지 않았습니다. 누구 말로는 시진핑의 한국 초청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차라리 그런 말이 가짜 뉴스 또는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급기야 바이러스는 무섭게 확산되었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정부에서는 신천지라는 대어를 낚아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을 열어두고 한국의 확산세를 막으려고 하는 노력은 마치 방문을 활짝 열고 방 안에 들어온 모기를 잡으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 같아 보였습니다. 이건 비단 저만의 생각이었을까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7월 13일 장례식에는 2만여 명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모여 조문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장례식뿐 아니라 결혼식도 자제시키면서 서울시에서 비용을 들여 5일장을 치른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닐까요? 이러니 정부의 지침이 고무줄식이라는 것과 편향되어 이용한다고 하는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집단이든 그렇겠지만 교회도 많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이제 제가 속한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요즘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은 잠 못 들고 있습니다. 서운함과 화가 나고 두렵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첫째는 편향된 행정입니다. 질병은 아군 적군이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여야 남북 수구 진보 가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형태는 너무나 편향적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경찰서나 소방서, 병원 각계 각층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경찰서나 병원을 폐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방역에 힘쓰고 질병을 확산을 잡아야겠지요. 이런 곳은 공익을 위한 것이니까 괜찮고 교회는 사적인 모임 정도로 취급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불철주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교회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돈을 벌거나 영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영업하는 식당이나 운송회사들은 그대로 두고 기도하고 예배하러 모인 교회를 못 모이게 하니 화가 날 뿐입니다. 혹시 이런 사고는 교회를 인민의 아편으로 보던 공산주의자들의 유물론 사고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가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교회의 편가르기를 그쳐야 됩니다. 교회에 내려진 집합 금지 명령을 거두고 오히려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코로나가 잡히면 예배드리지 뭐 그리 극성이냐고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본질입니다. 교회는 영업장과 달라서 몇 번 예배 못 드리면 다음에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배는 목숨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포탄이 터지는 참호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식사, 친교, 속회 등 모든 것을 다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소중한 예배를 단순한 하나의 의식이나 행위로 국한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발 확진자 수 증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 언론의 행태를 보면 기가 찹니다. 아무개 교회 11명 확진 발생, 아무개 교회발 확진 수 확산, 이런 문구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감염되어 자기도 모른 채 교회 가면 그게 교회발 확진자입니까? 다른 데서 감염된 게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교회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확진자가 병원을 방문하거나 경찰서를 다녀오면 병원발 확진자, 경찰서발 확진자 증가 이렇게 씁니까? 잠시 머물다가 떠난 교회를 마치 질병의 진원인 양 몰아세우는 것은 50 시절의 계엄령 때나 하던 양태입니다. 즉시 이런 언동을 총리께서 행정명령으로 멈춰 주셔야 됩니다. 행정명령은 이럴 때 사용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고언, 훗날 시간이 흘러서 2020년 역사는 언론을 동원한 희생양 만들기 혹은 책임 전가의 시기였다고 판단받지 않으려면 교회나 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나 총리께서도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많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정성껏 일했는데 오해가 들어오고 최선을 다했지만 쉽게 비판하는 이들이 섭섭하고 원망스러우시겠지요. 그러나 외롭고 고독한 게 지도자의 길입니다. 문 대통령께서 자주 인용하신 노무현 대통령의 말 맞다나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욕을 먹어드릴 수 있습니다. 라던 초심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정치인은 계란을 한 번씩 맞아야 국민들의 화가 풀린다는 말씀이 표를 얻기 위한 선전이 아니었고 진심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수많은 대통령들의 비극적인 종말을 목도해온 저로서는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호감을 불문하고 부디 성공적인 정부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박통 때보다도 더 심한 불통에 시달하는 오명을 벗고 심각하게 갈라진 내부 분열을 하나로 묶는 일에 매진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건을 낼 때마다 국론이 심하게 분열되고 사람을 추천할 때마다 수구 꼴통과 좌빨이 갈라지는 분열의 정치는 이제 지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집 떠난 민심도 돌아와 앉고 방황하던 정의도 제자리를 찾아가며 흔들리던 국가의 기관도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모두 한결같은 저울추, 한결같은 대로 누구나 공정한 세상을 원합니다. 또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시작할 때나 끝날까지 한결같아야 됩니다. 단순히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사회 전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한결같은 저울추로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함께함으로 더불어 사는 기쁨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과에 승복하고 누구도 억울할 것이 없는 세상인 것이지요. 오늘 읽은 시편 31편 11절에서 16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읽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는 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누가 뭐래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어쩌면 이렇게 다윗이 쓴 시가 오늘날 우리의 기도와 흡사한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변화되어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의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외출을 삼가하고 마스크와 거리 두기와 손 씻기 뿐입니다. 당분간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희망했는데 아마 어려울 듯 싶습니다. 교회에서 연락을 드릴 때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혼탁한 세상을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공정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이 전염병으로부터, 이 혼돈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 일어나셔서 파성을 위한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나가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김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일깨우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가 함께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